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랑,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게 던졌었죠. 왜 많은 것 중에 올해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가? 왜 사랑이고 또 왜 하나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됨이 왜 또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설교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질문을 남기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한 이후에 그 질문들을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을까? 사랑과 하나됨이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교회의 문제 속에서 다루어진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였습니다.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어제까지 저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줄곧 6개월 동안 새벽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해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론을 설명하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드러난 교회였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을 목표로만 말하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실제적인 답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정말 분열을 멈출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 그 분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분열이 왜 무서운지, 왜 파괴적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침내 왜 사랑이 그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 주는 답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혹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분열이나 난임을 멈추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분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분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의 분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갈라지고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분열은 언제나, 난임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편이 갈렸다라는 말만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는 사람이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나뉘어졌다는 것을 말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들의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중이 신뢰를 넘어 그들을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중심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관계의 문제나 성격의 차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혜와 또 수사학, 논리와 표현력이 곧 권위가 되는 그러한 사회였죠. 사실은 요즘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누가 더 내 생각과 더 잘 맞는가? 여러분,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내 뜻에 맞고 내가 순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여러 곳곳에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그들은 말했죠.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문제는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있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의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붙들고 싶었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왕의 제도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분열도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갈려쓰려고 예배드린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 누가 옳은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조용히 그 방향을 잃기 시작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경험이 판단의 잣대가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선이 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선이 그어지니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분열의 시작을 단순한 어떤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간단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서 생긴 분열이기 때문이죠. 분열의 시작은 성경은 언제나 중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 중심에 서 있는가? 무엇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목사여서도 안 되고 장로여서도 안 되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중심을 다시 점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분열, 이 분열이 왜 무서운가? 왜 분열이 이렇게 파괴적인가?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자마자 분열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열은 사실은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지 않고 바로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격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 질문, 나뉘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고 동시에 교회의 존립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지면,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신뢰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면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많은 이로부터 복음을 의심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의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세상은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저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힘이 있는 것인가? 그들의 사랑은 말뿐인 것 아닌가? 이때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세상 앞에 그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공동체, 그 복음을 해명해야 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분열은 교회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분열된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열된 교회는 그런 교회일수록 회의는 엄청나게 많고요, 또 회의는 엄청나게 길어지고요, 그 회의에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말도 많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사용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입니까? 그 에너지가, 그 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에너지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를 방어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에너지로 다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은사도 많았고 또한 지식도 지혜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에너지가 많았지만 그 에너지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전혀 작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 말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의 모임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회의요 또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모였는데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 유익이 없다를 넘어서 도리어 뭐라고요? 그 모임이 해로움이라. 여러분, 분열은 교회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교회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써야 될 그 에너지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열은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안이 아니라 문제로 보게 만들어 버리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교회도 별다르게 없구나. 교회도 결국 우리와 똑같구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아픕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인들로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니 우리 스스로를 보니 일정 부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소망의 대상으로, 소망의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해 집단으로, 또 하나의 갈등 조직으로 교회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의 한 부분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분열될 때 이 분열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열이 바로 다음 세대를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가장 피해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이들, 바로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 그들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되면, 나뉘게 되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은 교회의 말보다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어른들이 예배 후에 서로 나뉘어서 분리되어서 있는 모습들, 회의 뒤에 또 회의 속에서 막 싸우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 모이면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한 흉보고 뒷담화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으로 사는 곳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조용히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다른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두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파괴의 씨앗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은 항상 어떤 큰 싸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말, 작은 태도, 작은 중심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분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분열이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분열을 멈출 수 있는가? 무엇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해법,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답은 단 하나였다는 거죠.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좋은 감정이나 따뜻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공동체를 실제로 붙들어주는 어떤 능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사랑을 공동체의 중심을 두었는가? 고린도전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바울은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고 또한 자유의 남용의 문제를 다루었고 은사의 혼란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심을 두죠. 그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만이 그 사람을 어떤 중심에서 내려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뿌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옳다는 그 확신, 아니 나만 옳다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사랑의 무게중심은 내가 아니라 항상 내가 아닌 이웃에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3절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더 내려오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이 가장 먼저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마지막이 아니라 교회가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느냐, 모든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의견 차이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의견 차이가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다루며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전체를 다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식, 어떤 옳은 것,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같고 그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옳음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아프게 하고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큰 죄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없는 옳음. 그 옳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배제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옳음이 그 공동체를 주장할 때 그 공동체는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옳음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시작, 교회의 시작, 교회가 사랑이 뭐가 다 잘 되면 마지막에 그것을 사랑으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뒤에 장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바로 사랑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은 교만해지지 않고 소망은 독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음을 지키기 위해 혹 사랑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공동체를 지키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더 익숙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결코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 바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동체 한가운데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이 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이 분열을 멈추고 사랑만이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한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 또한 다시 묶이기를 소망하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분열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왜 사랑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분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조용히 시작되고, 그리고 그 분열은 복음의 신뢰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을 빼앗고 다음 세대마저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사랑,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다시 묶는 그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분열과 나눔이 있다면 그 분열을 멈추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 비록 이 길이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가장 복음적인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심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묶이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상을 향해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